레위기 16장 1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 속죄일 두 번째 메시지 주제는 천국문이 열린 날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사망의 꼴짜기. 따라서 합니다. 게제라. 게제라. 22절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 게제라. 이 게제라는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시면서 이 단어를 2번 이상 사용하기를 거부하실 정도로 이 게제라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렵다. 이 뜻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버려진 땅, 두려워하는 장소, 지형도 험악하지만 먹이를 찾는 맹수들과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죽음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1km만 동쪽으로 나가면 이 게제라로 불리우는 험악한 지형의 광야를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게제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접근이 어려운 곳이어서 피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 이런 땅이, 이런 장소가 우리 한국 문화에도 공동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를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옛날에는 장례식에 사용되는 상여와 도구들을 마을에서 완전히 외딴 곳에 있는 행상집이라고도 하고 상여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보관을 했었는데, 그 상여집 위치와 분위기가 참 거시기했었습니다.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이 상여집이 무서워가지고 빙 돌아서 이렇게 길을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그 지역은 회피하고 두려워하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동묘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동묘지 말고 옛날 시대 아주 외진 곳에, 혹은 비탈진 척박한 곳에,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으스스한 곳에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회피하던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장소가 골고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해골의 곳,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해골의 곳은 그 시대에 사형 집행장인 동시에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게제라가 신약 골고다, 해골의 곳입니다. 구약의 게제라가 사망의 꼴짝이인 것처럼 신약의 골고다도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버림을 받습니다. 죽음의 땅에 홀로 버림을 받습니다. 먹이를 찾는 포악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버림받은 염소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보호해줄 목자가 없습니다. 지켜줄 주인이 죽음의 땅 게제라에는 없습니다. 그 후에 이 염소는 어떤 형태로든 이 게제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염소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기다렸다가 죽음을 확인한 후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야 속죄일의 제사를 다 마치고 제사장들도 귀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게제라에서 순염소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걸 기다렸다가 확인까지 했다는 거죠. 이 규례가 시작되고 난 후에 유대 전성에 의하면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산염소를 게제라로 끌고 가서 수직 절벽 위 벼랑에서 아래로 밀어뜨려 죽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광경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직 절벽 위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순염소를 들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 염소가 바등바등 발버둥을 치겠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벼랑 끝으로 밀어낼 때 밀려가지 않으려고 내 발로 버티면서 안간힘을 썼겠죠.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비명을 지릅니다. 태어난 후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난 후에 가장 큰 무서움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슬픈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게제라 벼랑 끝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염소가 슬픈 비명을 질렀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외치십니다. 아사셀 염소가 외치는 울음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울부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부르짖으셨습니까? 세 번째 신약의 게제라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골고다 광야에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천사들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이 처참한 광경을 바라볼 수 없어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외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죽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들인데도 죽음에 이르도록 밀어버리셨고 외면하셨습니다. 아사셀이 왜 죽어야 합니까?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지난날 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산 제물이 대신 죽어야 용서함을 받습니다. 대속 제물이 죽어야 내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속죄일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대신 아사셀 염소는 신약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같이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떨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입었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2000년 전 마지막 속죄일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테텔레스타이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시작.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바로 이때 첫 번째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속죄일에, 구약시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찢어져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자리까지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교통을 나누게 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피공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인생이 신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하신 예수님 외에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단어를 하나 기억하고 있으라고 부탁했죠. 무슨 단어였습니까? 그단새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지금 1시간, 2시간, 무슨 단어였죠? 따라서 합니다. 다른 불. 다른 불. 도대체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중요했길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즉사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 중에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의의 방법, 임의의 제사, 임의의 제물이 허용될까요? 허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속죄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제단에서 사용되는 불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 한 개뿐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구원자는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한 길뿐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 없듯이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하면 그것은 전부 짝퉁 복음, 짝퉁 예수이고 짝퉁 예수를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고 지옥 시민입니다. 그런데 3,500년이 지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 후손들이 천지빛깔이로 교회 안에 몰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종교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헛소리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독설입니다. 독설. 종교다원주의는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을 부정하면 다실론, 신들은 많다, 하나님 외에도 신이 많다, 다실론을 주장하게 되고, 다실론을 주장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으면 지옥을 부정하게 되고, 지옥을 부정하면 영원한 천국도 부정합니다. 이게 독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지금도 이 나답과 아비후 후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불과 같아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가르치면 종말에 심판의 불에 태워질 지옥 시민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시작된 이때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도들이 7월 10일 속죄일을 지키고 나면 5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장막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 들어갑니다. 장막절이 1년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막절은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이듯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추수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가을 추수가 연중의 마지막 추수이듯이 장막절이 예표하는 영적 추수도 마지막 추수의 때임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집 문이 열리고 신부들이 그 문을 통과할 텐데, 그 순간은 어쩌면 찰나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서야 예수 믿고, 그때 가서 정신 차려 회개하고, 그때 가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혼인집 통과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에 구원받고, 그 전에 종말을 준비해야 하고, 오시기 전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가 혼인집 문을 통과했음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그때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니고, 오시기 전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고,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그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장막절은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속죄일, 오늘 용서받고,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신 오늘 구원받고, 마지막 그날이 오면 영원한 혼인집에 들어가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